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7면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게리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내용인데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사람마다 행복을 느끼는 것이 다르다는 것인데 남녀 관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남자와 여자만 다른 것이 아니라 남자도 다르고 여자도 서로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분은 행복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특별히 좋아하고 행복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때의 남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여자가 행복한 것을 알고 잘해주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은 힘든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반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남자가 행복한 것을 여자에게 해주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데 남자의 마음을 이제 모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랑을 표현하면 그 가정은 힘든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 게리 콜린스라고 한 사람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있고 행복해지는 행동이나 말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밖으로 좀 나와라.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너 뭐 먹고 싶냐? 그랬더니 요즘 같은 무더움철에 고기를 먹으면 좋겠다. 삼계탕을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야, 더운데 무슨 삼계탕이냐? 우리 그냥 회나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회 먹자고 끌고 가서 회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를 위하는 마음으로 만났는데 맛있는 것을 사준다고 불렀는데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었습니다. 나중에 고기 먹자 하자고 하면서 회를 먹었다면 그 친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혼자 먹기 싫어서 나를 들러리로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냐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본인이 좋은 것이 아니라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회를 먹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삼계탕을 먹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잘 해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을 구원해 주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고통이지요. 커다란 못이 박히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오랜 동안 매달려 있으면서 고통당하면서 죽어가는 형벌이 십자가형인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십자가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을 사랑하기에 십자가를 담당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십자가를 피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의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좋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지요. 참 사랑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라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하리라, 이런 말씀을 외치라 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요나가 싫어했지요. 왜 싫어했냐면 니느웨는 바벨론의 수도이고 원수 나라의 수도이고요. 또 요나가 아주 싫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나라가 니느웨였고 바벨론이었습니다. 요나가 평생 말씀을 전하며 살았지만 가장 싫어하는 도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있지만 이것만은 안 하겠습니다. 이것만은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 니느웨가 어디냐 그러면 요즘 이란이나 이라크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다시스는 스페인 지역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정반대로 도망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정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가 잘 갔습니까?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의하면 큰 바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폭풍을 만나게 되고 결국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요나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이 평생 기억해야 할 소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성도는 내가 좋은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순종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불순종의 핵심은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있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하고 결국 영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유다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늘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 말씀하실 때에 유다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쁨을 얻고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메시아를 받았고 예수님의 저자였지만 결국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또 복음서에 보면 이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부자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런 거 다 지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 정도 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는 것 아닌가요? 나는 영생을 얻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하는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기를 내 소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네가 정말로 사랑하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그 부자 청년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고민합니다.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수손에 꼭 잡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없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내가 평생을 살아갈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의 삶의 목표였고 너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이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는 내용인데 바울의 삶의 목표입니다. 내가 살아갈 때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이 도망도 잘 간 것이 아닙니다. 대풍을 만났습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배의 가장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풍랑이 일어나자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또 4절에 보면 배가 깨지게 될 것 같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 선원들이 생각하지요. 우리 중에 누군가 잘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뽑히게 되었고 요나가 바다로 들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씀이 요나서 1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이 성도들이 평생 기억해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는 불순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시선은 피할 수 있습니다. 배의 가장 밑에 들어가면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성도들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의 기자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질문한 뒤에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어디도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로 중요한 모습은 요나의 모습이 아니라 요나의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늘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도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쓸 때에 오늘 말씀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믿음 좋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지난 한 달 동안에,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얼마나 감당하고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혹시 자기 자신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자기의 기쁨만을 마음속에 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는 예배이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 기억나시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고 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이 너무 감사해서 경배와 찬송과 기도와 봉헌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믿음 좋은 성도들의 특징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린다는 것이지요.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미리 준비합니다. 예배 시간에 미리 와서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주일 예배 시간에 일찍 오십시오. 밖에서 인사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배 후에 해도 충분합니다.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찬송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참된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기억이 나시나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말씀을 조금 바꿔서 생각하면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도 믿고 하나님의 사랑도 믿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의 은총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로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요. 믿는 자들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있는 자들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큰 기도의 제목이 뭐냐?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평생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믿음,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평생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구역 식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믿음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살펴보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내가 이미 잡았다 함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니고 그것을 잡으려고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간다 고백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고백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야,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 좀 전해라. 싫어요. 이게 요나의 모습인데, 사명을 거절했던 것이 요나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고 세례가 베풀어지는 일이고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데, 사명의 핵심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도 많은 사명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질문하면 답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에 참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가득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